예,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 19일날 한국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5.8%가 나왔습니다. 3천만 23만 다시 3천 맞잖아. 3천 하고 해다 3천 맞는데 3천만 3천 몇백만 3천 몇 아니 그러니까 3천은 많이 아니에요. 3,100만도 아니고 2만 30 맞죠? 3,070만 3,070만 이렇게 되나요? 3천만 70만이 아니고 큰일 났어요 이거. 일본에 15년 있으면서 일본말은 안 늘고 그나마 알던 한국 숫자도 이제 읽을 줄도 모르고 큰일 났어요. 지지난주도 저하고 똑같은데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다시 3,072만 431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에서 간선제, 또 간선제에서 직선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마치고 그 13대부터는 이제 직선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1987년 13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다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갑자기 7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참고적으로 13대 87년에는 노태우, 김영삼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이 줄을 이루었을 때 89.2%였습니다. 92년 14대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때 81.9%였습니다. 97년 15대 때 김대중, 이회창 때 80.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6대 노무현, 이회창 때 70.8이었고 지난번 2007년 17대 때 이명박, 정동영 때 63.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8대에 들어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주축이 되었을 때에 투표율이 75.8%로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보수와 진보 물러설 수 없는 대선으로 서로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전주였나요?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몇십 년, 60년 이상 되어지는 자민당의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이제 중의원 선거를 치렀을 때에 이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주 정치계가 발칵 뒤집히는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휩쓸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쩌면 제3당으로 몰릴 위기까지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국민의 투표율은 35%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투표하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러한 마음에 느꼈던 모습은 아마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가졌던 그런 느꼈던 위기의식과 거의 같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모든 힘을 자민당에 밀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투표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침묵하고 있었던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이어져 가야 하는데 18장으로 가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여기 그냥 설교하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최강원 원사님.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좀 제가 이유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지난주에 14장 1절로 7절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2009년 6월 21일이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오늘 전해야 할 그 본문의 대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 한 3년 전이 되겠네요. 3년 반 전이. 그때 이미 말씀을 다 전했어요. 루스드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7장까지 말씀을 아주 세분하게 제가 전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하지 아니한 18장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피에 보면 그 2009년 6월 21일입니다. 거기 날짜에 보면 루스드라의 교훈으로 시작해서 4주간 계속해서 그 똑같은 본문, 물론 이제 절수는 달라지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본문을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18장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갑자기 2차 전도 여행으로 와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전도 여행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로 5절에 보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의 만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본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로마에서도, 그 당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AD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다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로마에 살다가 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의 과정에 있어서 물론 똑같은 생업의 공통 분모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복음의 동역자로 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동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봐서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침묵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8절과 9절 이 두 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두 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세례를 받더라고요? 수다한 어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장 그리스보도 주를 영접한 상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주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 중이죠, 그렇죠? 진행 중인데 갑자기 9절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매우 두려워하면서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 당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이 그곳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누군지 알죠? 비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신전에서 행하여지는 그 제사 의식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이제 이방 신을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주되게 일어나는 그들의 제사에 있어서 크라이막스는 뭐냐? 다 뭐예요? 성적인 타락.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그 성창이 1,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가 1,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행사로 뭐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단체로. 그것이 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축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는, 그래서 번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주 팽배하게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큰 축제로, 가장 큰 제사 행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물러났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자들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하면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창기의 상징어. 그러니까 창기를 지칭할 때 고린도 여인이라고 얘기할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타락의 결과죠. 그 모습으로 타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육류 85% 이상이 다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들이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육고기의 85% 이상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빈번하게 제사하고 그 정도로 빈번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공급되어지는 고기에, 수요되는 고기의 85%가 제사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편지할 때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린도서 8장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누군가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먹는 것을 봤을 때 시험에 들고 실족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만약에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그거 먹는 것,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고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은 고기 먹지 않겠다. 어떤 고기든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러한 우상 숭배와 1,000명의 성창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그 우상 숭배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가 떠나게 됩니다. 삶이 회복되어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정결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 드립니까? 아니죠. 성찬과 성관계에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이것이 얼마나 타락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일 듯이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겠죠. 또한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고린도로 온 이유도 뭡니까? 핍박을 피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핍박이 물론 복음으로 끝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긴 했지만 그것이 한때 두려움으로 위협으로 오기에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5절부터 보면 5절 저 하반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같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그들이 가장 핍박의 대상으로 온다고 할 때에 거기로서는 회의감도 함께 들었을 것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함께 교타되면서 바울은 지금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침묵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침묵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거기에서 대언에서 오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도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자의적으로 이거나 엉끗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또한 아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 증거로 인한 아픔, 핍박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침묵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국가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나라를 위한 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만세적인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백성된 택한 백성이 이 성중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고 침묵하고 있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마저 침묵하고 있다면 과연 이 성중에 구원할 자가 많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그곳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평균 있었던 그 시간보다 더 장기간 1년 반을 거하면서 그곳에서 총력을 다해서 고린도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바울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그가 고린도를 뒤엎고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당시 그분의 소원이 바울의 침묵하고 있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시드로 인하여서 지금 침묵하고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읽혔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바울의 눈에는 그 핍박이 올 때에 빨리 접고 딴 지역으로 가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정말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더러운 백성들 과연 구원의 의미가 있을까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의 귀에 들리십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 성이 타락되었고 모두 다 죄를 범하고 모두 혼음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그들 중에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이 많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일본이 복음으로 돌아오기에 힘든 장소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를 봤듯이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얘기했던 동일한 문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이 성중에 내 택한 백성이 많다라.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는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 학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충분한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구원하고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능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영적 이유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침묵하고 있는 세대. 더 이상 침묵이 우리의 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했고, 지금 우리가 아파했고, 지금 우리가 어쩔 줄 몰랐고, 우리 스스로의 시리에 빠졌고, 우리 스스로의 아픔 가운데 안위받기만을 원했지만,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말하라. 더 이상의 침묵은 없다. 너희를 해할 자, 너희를 방해할 자, 너희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이 세대를